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떠나갔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 4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언, 크리스마스 어나운스먼트,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선언이라고 제가 제목을 단 이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오심, 이 출생에 대한 예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영적 변화와 그 엄청난 은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다처럼 부어지며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26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오늘 이 크리스마스 어나운스먼트, 크리스마스 선언이라는 이 제목 안에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 묵상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의 선언과 완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뜻의 선언과 완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선언되어지는데 이 뜻의 완성은 마리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세우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뜻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그 뜻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내 실력, 내 능력, 내 인지력, 내 지성, 내 갖고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내게 뜻을 완성하신다면 우리는 너무 슬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 26절에 엄청 녹아져 있는데요.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 안에 이미 이 하나님의 뜻과 선언의 완성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마리아,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지 않는 인생의 모습은요, 고통인 거예요. 외로움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찌르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 사람들의 도움과 인정과 사람들을 인하여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완전한 인생을 속에 우리는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여인이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볼품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나 있겠냐? 사람들은 나사렛 그러면 루저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의 선언의 장소가 고통 속에 있는 여인, 사회적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지역의 나사렛, 그 속에서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역사 속에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마지막 남은 120명의 제자들의 어떤 상태였어요? 유대 종교회에서는 민족 반역주의로 낙인 찍혀 현상수배된 자들이었고, 로마에서는 황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예수님이 황제보다 더 높다라고 그 사람들의 인정 속에 나온 그 예수의 제자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희생양으로 삼아서, 유대교에서는 자기네들의 하이라키를 지켰어야 하고, 로마는 황제에 대한 권위를 지켜야 하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들을 쓰기 위해 다 목에 현상금이 걸린, 그러면서도 집에도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실패한 남자들이 그 장소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고통 속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고, 이 낮은 곳,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고통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이에게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포기되어져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장면을 붙들기를 바라요. 사람들의 출발은요, 힘 그리고 많은 것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출발은요, 본인이 완전하고 무한한 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가장 낮고 고통의 장소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장소와 사람의 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주님은 자신의 완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내 속에 완전한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그분이 내 인생에 일하시기를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부족하고 죄가 있지만 나를 받아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으려는 자기 통제 시스템도 훈련하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이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아주 달라요. 주님은 고단수기 때문에 우리의 셈법과 해법을 넘어서시는, 그렇게 얄팍하고 그렇게 뻔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조차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그분,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세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모함과 모든 오해를 받으시고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인간들에게 오히려 징계받으시는 모습으로, 오히려 심판받은 모습으로 본인들의 죄가 자신들의 죽음의 그 이유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악함을 자신의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에게 다 쏟아붓도록 그냥 기다려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평안해라. 제자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 잘난 줄 알고 나 괜찮은 줄 알고 떠들고 막 살다가 그게 아니란 것을 주님 앞에 발견하고 그것을 길이 참아주셨고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그것을 모두 용납하며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 주님 앞에 양심이 살아나고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 주님이 나를 품으셨다라는 감격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놔도 안전하겠다는 그 믿음과 사랑의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영적 기쁨 아닌가요? 그 주님의 방식은 우리에게만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조차도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과 완전히 계획이 다른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땅보다 하늘이 저렇게 높음처럼 나의 생각은 너희들보다 이렇게 높다. 그러니 안심하고 나한테 맡겨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완성하시려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 선언을 듣는답니다.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 선언을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 선언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어떠한 영향과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선언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요, 내 인생이
혼란해지고 당황하기 시작해요. 오늘 마리아가 우리 34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귀 높으신 오늘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이성적인 그리고 영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는 정상적인 방법인데 오늘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 기간에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내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죠. 두 번째 영적인 관점은요.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시면 내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이 다시 한번 영적인 물음이 있는 순간이죠. 그랬을 때 마리아는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면의 상태였어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인 상황이 일어나냐면 사형이에요, 사형.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몸과 영혼의 정결을, 이 결혼을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같은 고백으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양가가 이 1년간의 정원 기간 동안은 정말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이 주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사는 의식을 모든 집안이 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늘 정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일들을 했던 것인데 그 1년 동안 임신이 일어나면 그 여인과 남편은 유대 법정에 서서 이 사실 여부를 가려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자기의 살고 죽는 문제로서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게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임신의 사건은 나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은 마리아에게 영어로는요 confused and disturb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얘기는 깜짝 놀라 당황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요 깜짝 놀라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좋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족스러운 내 소리고 내 바람이죠. 하나님의 명령하면요 내 인생의 플랫폼 자체가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깜짝 놀라 당황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깜짝 놀라 당황하는 하나님의 이 개입은요 나를 혼란하게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초대예요. 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라. 진정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의 인생이 되고 내 뜻에 가슴 뛰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면요, 천지가 창조되는 개벽이 일어났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시면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혼란, 내 상식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임팩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오늘 마리아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처럼 엄청난 혼란과 깜짝 놀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순결한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어요. 하와도 그랬죠. 물론 죄를 졌지만 그 죄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와 복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장에는 가인의 족보, 4장이 아담인가요?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4장 5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있고요. 죄인들의 이름이 열거된 족보가 있고요. 또 한 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남자들과 여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서 창세기 4, 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이 민족의 족보들이 딱 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수많은 여인들이 이 혼란함과 이 죄지음과 자기 부족함 때문에 당황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죠. 사레가 있었죠. 한나가 있었죠. 룻이 있었죠. 또 에스더가 있었죠.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절망도 했지만 그 여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또한 이들의 남편들 또한 아내의 고난과 아내의 흔들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로 변화되어져 갔죠.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요셉, 수많은 사람들이 변해갔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우리의 상식에 다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반응은 절망이에요. 오늘 마리아를 향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경건한 남자여서 이 여인을 내가 정말 사랑했고 마리아를 순결한 여인으로 나는 아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마리아를 통해 천사를 통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정혼의 관계를 파혼으로 끊으려고 하죠. 그럼 법적으로 이 여인은 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눈물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는 자기 상식으로는 이혼이라는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셉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결혼해라. 그 고통을 감당해라.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통해 깊이 행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나 요셉에게나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기울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상식과 도덕성으로 이혼에 대한 최선의 보호는 이혼이라는 솔루션을 선택함을 통해 자신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를 대비시키는 이 고난과 긴장의 구조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맹점을 보게 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경외함으로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는 자기 낮춤,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한 마리아는 죽음도 두려웠겠지만 혼전 임신이라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기 재밌어하는 스캔들의 주제예요. 평생 자기의 부모들이 평생 자기가 믿음으로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여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은 죽음도 있었지만 자기 가까운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서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회적 스캔들이 그의 영혼 속에 또 칼처럼 꽂힐 것에 대해서 두려웠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구세주를 몸으로 품고 나을 수 있다는 그 기쁨과 놀라움과 구원의 감격의 모험보단 그 여인의 마음의 현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평생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혹은 내 실수로 길을 잃어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이 confused and disturbed, 이 혼란과 당황함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리아를 주목하시기 바래요.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35절에 보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오늘 천사가 세 가지를 얘기해 줘요. 너 그렇게 confused and disturbed 해? 너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음성인 건 알지만 감당하기가 힘들어? 사람들의 모함과 스캔들 속에 네가 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고통의 순간, 네가 꿈꿨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박살이 나는 그러한 고통을 네가 예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네가 마음이 힘들어? 이걸 기억해. 첫 번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오늘 고통하고 신음하고 당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 주실 것이다. 오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다가 고통 속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순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와 모함 속에 빠져 상처와 아픔 속에 혹시 그 일을 섬기다가 건강을 잃어버려 마음속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더 나아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어려움 속에 빠져서 탈출할 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으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가시는 분들, 오늘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마리아의 인생의 결론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고백과 기도와 예배는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완성하실 주님의 그날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셔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신성하게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자리로 내가 이끌려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계획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보면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꽉 붙잡아야 될 부분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가 두 가지가 28절에 있는데, 첫째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영어에는 favor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 이 favor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다라는 뜻이래요. 이 헬라어 원어가 하나님을 가르치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늘 선언되어지고 완성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고선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늘 연민 속에 있고 늘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은혜를 입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 은혜가 내게 쏟아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계획의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how to, 이 솔루션에 대한 방법론, 메소달리지 혹은 이 프로시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언하세요. 내가 너와 네 가정이 오늘날 구원에 이르렀다. 결론만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몫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어스한 아주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방법을 말해서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이에요. 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럼 당연히 되겠지. 하나님보다 방법에 대한 신뢰가 더 마음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다루실 때 방법은 가려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라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꾸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리아 보세요. 전혀 자기에 대한 신변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저 이렇게 되면 파혼되면 먹여 살리실 거예요부터, 나를 집을 주실 거예요, 가족 부모님도 날 버릴 수 있는데 나 집 주실 거예요, 나 연금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 나 다 버릴 건데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나 어떻게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how to의 솔루션을 묻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에 지금 오작동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퀘스천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천사는 선포해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 복잡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너 마리아야, 너는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두렵고 복잡해도 하나님은 너를 완성할 거야. 또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완료형이에요. have foun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확보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도마도 이러지 않았나요?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내가 못 믿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주님 이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고 도대체 이 인류에 대한 주님의 이 통치의 이 로드맵은 어떻게 되시는 것이며 언제쯤 돌아오실지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 손가락으로 다 내 이 손에 뚫린 구멍, 옆구리 다 넣어볼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번거로 믿느냐? 언더스탠딩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이해해서 믿고 싶니? 이해하지 않고 내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언더스탠딩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오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 길게 어깨에 메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언더스탠딩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게 무슨 인상가 하고 생각했다, 추론했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3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이 집에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크리스마스의 선포와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했고, 그 소식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는요, 오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세요. 오늘 30절에 보면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다처럼 부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강처럼 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려움을 건너뛰어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우리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31절에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찬찬히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31절에 보면 예수는 누구이며 왜 오셨는지 나와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그 다음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기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받은 거고 크리스마스 어나운스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두 번째는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시냐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위대한 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부활한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다윗의 보좌를 받으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메시아의 그 사역이 완성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부활한 생명의 그 근거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약속은 다 우리 안에 주어지고 약속된다는 것이 가슴 쫙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식이며 가장 적극적인 방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33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거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를 끝없이 다스리시는 주관자요 최고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력은 안 미치는 곳이 없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렇게 굴복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단마저도.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피조세계의 통치 이념은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들은 사랑하시는, 그래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길을 주신 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31절, 32절, 33절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1대1 제자 양육의 첫 번째 만남,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이 주제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평화로 넘겨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늘 예수님만 꽉 붙잡길 축원합니다. 사람 붙잡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성령님 의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짖는 예배의 자리며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문화와 지성의 세계는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고백. 6개월 전에 네 친척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품었다.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사실 37절까지 얘기해도 마리아는요, 사실은 두려움 속에 계속 있었다면 감동 안 돼요. 하나님 꼭 저에게 하셔야겠습니까? 저보다 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는 옆집에 안나 있는데 안나에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세요.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너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날을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10대 여성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있다가 에스더가 3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보며 그 여인은 딱 하나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함,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 여인이 얘기한 것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로 사회적인 편견과 비난과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내 인생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선택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복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좀 부서져도, 내 인생 좀 손해봐도, 내 인생 좀 힘들어도 나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는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초대 앞에 너의 상식과 너의 도덕성과 너의 종교성을 뛰어넘어 진짜 내 앞에 서지 않겠냐? 진짜 내 앞에 서지 않겠냐? 오늘 이 여인은 말씀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엘리도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도 사무엘하 7장 25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참된 순종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2024년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인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거 다 주님을 섬기는 순종의 훈련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다 나와 예배하고 엎드리며 주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들어 순 예배마다 나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내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소리에 취해 계시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취해 계시지 마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